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할 텐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공존한다. 칭찬은 진리를 사수하는 탁월함이다. 평범한 것도 아니고 탁월한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게 탁월할까? 그 이유는 이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아요. 누가 섬겼냐면 바울이 섬겼어요. 바울이 가장 오래 섬겼던 곳이에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는 밤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예요. 그리고 국제적인 무역 항구가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요지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도시가 너무나 번영한 거예요. 유적을 보면요, 그 당시 중심가가 대리석이 포장이 돼 있어. 그리고 도시의 중심이 대리석 기둥들이 양옆에 줄져 있어. 아고라라는 대형 목욕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25,000석을 가진 대형 원형극장이 있었고, 헬수스 도서관이 있었는데 책이 자그마치 얼마나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20만 권. 그리고 유명한 신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 신전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르죠. 아데미 신전. 규모가 엄청나게 큰 신전이고, 에베소 주민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신전의 수입이 도시에 상당한 경제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 그리고 황제를 위한 신전이 또 있었고, 그곳에서 매음 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기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 많고, 이런 이방 문화와 사상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황제 숭배와 신전에서 각종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뭐 했다?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의 종들이 이곳에서 교회를 시물했어요. 누구냐면 디모데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아볼로 아시죠? 사도 요한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너희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가짜 사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들에게 당부를 해요. 뭐라고 당부하냐면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가짜들이 나타나서 뒤흔들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한다. 그때에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이게 투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너희들은 진리를 사수하는 건 탁월하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행동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 2장 2절.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뭐가 있었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동하는 신앙이었다. 3절에 보니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왜 이랬을까? 바울의 가르침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운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투철한 신앙. 그런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심각하지요. 앞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시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끊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정황과 메시지와 직접적인 연관인 거예요.
7 별을 붙었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고. 이 촛대는요, 지성소 아시죠? 그 앞에 성소에 보면은 남쪽에 뭐가 있냐면은 등대가 있었어요. 7 촛대가 있었어요. 7은 뭐냐면은 바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7 눈,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옮기겠다는 말은 뭐냐면 해체시켜버리겠다. 흩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행동하는 신앙도 있고 진리를 사수하는 탁월함도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번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사수하는 것, 행동하는 신앙, 이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별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사수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별개가 될 수 있냐? 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의 핵심은 사실 여기 있어요. 어떻게 별개가 되지?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해도 뭐로 마친다? 육으로 마친다. 저는 이거를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위험성을 한 번씩 느끼거든요.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캐나다에서 엄청나게 큰 이민교회 이루시고 근데 북한에 2년 8개월인가 억류됐다가 저는 그분 강사로 온 그 집회에 직접 있었고 책을 또 사서 그분 책을 다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는 생생한 비디오 자료, 영상 자료, 그리고 책 직접 그 육성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정확한 기간 아닙니다만 약 500억인가 북한에 500억 정도를 20년 동안 투자를 했어요. 교회가 중심이 되고 많은 성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그만큼 이뤘기 때문에 몸이 뭐 몇 개가 부족하잖아요. 설교하랴, 새벽기도 인도하랴, 금요 철야 인도하랴 그분 말씀을 그래요. 그럴 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주님하고 거리감이 생기다. 분명히 지금 설교하고 있고 금요 철야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주님과 거리가 있더라고요. 이거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데 지금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공허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주님과의 거리감이에요. 열정적으로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없어? 평화가 조금씩 말라가는 거라. 바다 같은 사랑했는데 사랑이 점점 말라가는 거라. 근데 입술로는 찬양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라.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6개월은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주님과의 시간을 회복해야 되겠다. 주님과의 사랑을,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첫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해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이건 주님이 있어야 오는 거거든. 이걸 안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니 네 속에 뭐였다? 생명수, 샘이 흐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첫사랑이라니까요. 이 첫사랑이 점점 말라가는 거라.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설교하고 구제 사역하고 기도 인도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냐면은 교제를 가장 소중히 하고 있어요. 교제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부부관계를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분명히 같은 한 지붕에 살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한 지붕에서 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오해가 쌓여가요. 벽이 쌓여가요. 근데 사랑이 회복되면 대화가 시작이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대화를 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한 지붕 밑에서 사는데 그렇게 몰랐네 이렇게 돼요. 저 사람도 그렇게 몰랐네. 분명히 부대끼고 같이 사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몰랐을까? 나는 A를 생각하고 있어. 저 사람은 B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겼다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멀어지면 뭐가 끊어지기 시작합니까? 친구가 가깝다가도 멀어지면 신호가 뭐예요? 대화가 끊어지죠. 가까워졌다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대화하고 집에 도착하면 하루 어떻게 지냈어요? 하면 또 얘기하고. 주님과의 사랑은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고, 여기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할라크, 히브리어는 할라크. 너무 잘 쓰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바뀐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교회라는 곳을 주님이 거니신다는 거예요. 임재해서 우리 심령을 거니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 좀 기쁨이,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주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과의 가까운 결정체가 뭐냐? 밖에 나가서는 가까운 척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모임에서는 가까운 척 할 수 있어요. 부부가 둘이 모임을 나갔는데 서로 가까운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냉랭한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주님하고 가까운 사람은요, 예배나 모임에서 주님 가까운 척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 두 사람이 골방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척도예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척도는 교회에서 예배, 공식적인 모임에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어떤 친밀한 골방의 교제를 가지느냐예요. 그것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거는 서서히 뭐가 되고 가있다. 에베소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위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는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걸 아신 거예요. 뭐가 왔다?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없다? 교제가 없어지고 있구나. 근데 사랑을 버렸노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 대화가 끊어진 순간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계속 쌓여요. 벽이 계속 쌓여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화 안 하면 벽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제가 분명히 성경을 읽고 분명히 제 생각에 이성적으로는 A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딱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A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기타로 치면은 끊임없이 튜닝해 나가는 거예요. 절대음에서 자꾸 멀어가는 게 아니고 절대음에 자꾸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빠졌다 이러면은 뭐냐면 자기 생각 중심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는 점점 절대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행위는 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와야 돼? 예수님과의 사랑, 교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영혼의 샘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대체 가능한 게 뭐 있어요, 세상에? 이건 대체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뭘 한다? 이것을 치우쳐내요. 주님과의 조금이라도 위기가 있다는 것을 내가 감지할 때 첫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면수 목사님이 그걸 자기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놓고 6개월 동안 수도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북한 가야 되고 교회도 너무 바쁜 거라. 그래서 가야 된다 시기를 놓쳤어. 그런데 북한에 딱 갔는데 평양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북한에 관계자들이 오더니 목사님 평양으로 같이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기 혼자. 그래서 자기는 사업을 의논하러 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2년 8개월 동안 억류가 돼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곡괭이를 들고 주어진 노동시간 땅을 파야 되는데 그리고 고개를 들면 뒤에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어디를 쳐다보면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명의 군인들이 지킵니다. 그때의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그때의 머릿속에 온갖 설교의 자료와 온갖 것들이 다 적어요. 왜? 주님 말고는 교제할 게 없잖아요. 핸드폰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이면수 목사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하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과의 교제는 안 하면서 행사 쫓아다니고 공식적인 모임에 쫓아다니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만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뭔가 이상이 있다. 거기에 최우선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행위가 없어서 초대를 옮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회복한 자는 뭐다? 이기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과의 뭘 회복한 자? 교배가 주일. 사랑을 회복한 자라고 해야 되지만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고요. 실제로 사랑은 뭐다? 주님과의 교제예요. 부부로 치면 대화예요. 동행이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구나. 예. 그 온도계가 지금 내가 몇 도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그 온도계를 항상 확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에서 인자 앞에서도 항상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라는 게 주님과의 교제라니까 그것이. 사랑할수록 시간이 오래 간다니까요. 사랑 안 하면 10분을 못 견뎌요. 기도하자고 하면.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못 견디는 거라. 그거를 주님과의 10분을 못 견디는 거라. 온도계를 항상 체크해야 되고 예수님이 인자 앞에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가 무슨 요술 방면인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뭐다? 주님과의 교제요, 부부간의 대화요, 절대음에 나를 맞춰나가는 거예요. 지금 절대음에서 멀어져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지만 주님과의 절대음에서 벗어난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절대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개야, 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따라가라. 그게 바로 주님과의 열린 대화예요. 열린 기도예요. 각자 그 음성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